오늘 주제는 대마입니다. 대마. 성경에 3만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삼국지에는 3천 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써져 있고 나머지 이름이 없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의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을 가지고 믿다가 신앙이 변절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대마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초창기에는 신앙이 아주 열심히 열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면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추구를 하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편에서는 바울의 오른편 역할을 했던 아주 든든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함께 옥에 갇힐 정도면은 바울을 어떻게 따라다녔는가, 어떻게 바울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역을 했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면서 신앙이 변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첫사랑이 있습니다. 신앙의 첫사랑이란 주님 만날 때를 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마음속이 뜨겁습니다. 간절하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신앙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쏟아붓는 첫사랑의 신앙이 1년도 가고 길게는 3년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그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죠. 주님이 사랑되어지면 주님 앞에 괜히 기도하고 싶고 성전을 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믿는 형제가 보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성이 다 사라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성적인 부분,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촛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 괜히 좋아요.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거나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믿는 형제에게서 문자가 온다든가 이럴 때도 아주 기분이 좋고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깨끗한 심령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오래 가는 사람은 길게는 10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10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갔어요. 10년 예수님 영접하고 거의 10년 동안 성경을 손에서 다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기도를 거의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이성적인 사람보다도.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품고자 하고 배고자 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어디를 가든 찬양하고 마음속에 늘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래서 20살 때 교회를 다녀서 32살 결혼할 때까지 성경을 정독으로 70독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죠. 그만큼 주님을 늘 마음에 품고 다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또 신앙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첫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길게는 3년, 10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1년 가고 2년 가다가 또 바뀌면서 현실이 보이죠. 예전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때 내가 눈이 버렸었어. 눈이 뒤집어졌는가 봐 하고 새롭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안 만났을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죠.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뭐가 변질됐습니까? 눈이 달라진 거죠. 콩깍지가 씌어서 보여야 되는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콩 알갱이만 딱 보이더라고 말이죠. 저 한 톨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데 자꾸 변질이 돼요. 성경 안에는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아담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법을 줬는데 아담이 변질됐다 그랬죠. 물론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변질됐어요. 아담의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가인이 변질됐습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는데 모태신앙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100년 동안 같이 지었어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르가 더불어서 100년 동안 같이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고 노아가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변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질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되고 믿음을 잘 간직해서 가야 됩니다. 변질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람보다도 변질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성경적 과거 역사고 현재 역사고 앞으로의 역사입니다. 지금 WCC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죠.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WCC에 수된 교단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WCC 추구하고 추진하고 기도하고 합심기도하지만 다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이 스며들듯이 변질돼서 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그렇습니다. 변질되게 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게 될까? 왜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다른 방향을 해서 틀어지게 될까? 틀어진 이유가 있죠.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생각하면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단풍 구경 갈 수 있죠. 여름이 되면 바닷가 시원하다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꼭 시간이 언제 만나요? 주일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 가을에 단풍 구경, 겨울에 눈, 봄에 꽃 향연, 막 보고 싶은 것이 지역적으로 넘쳐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면 그것이 좀 약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바다,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위에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더 먼저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남들 다 가는 것 나도 한 번쯤은 담그고 와야지 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거 나도 주일날 한 번쯤 하다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대마가 세상에 조금 나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세상의 눈을 한 번씩 두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열정 가지고 5개까지 함께 들어갔던 아주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없었냐면 신앙의 뿌리가 없었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더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상을 덜 사랑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진다.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닌 지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나?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성경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믿음은 지식에서 납니다. 세상도 지식에서 납니다. 단풍을 보면서 못 없어, 얼마 있으면 떨어질 건데, 그러면 단풍 구경 안 가요. 그래서 못이 없잖아요. 못이 없잖아요. 멋있어? 한번 볼 수 있어 라고 보고 갑니다. 그런 거죠. 모든 내 눈으로 내 지식을 습득돼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는데,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세상을 좋아하는 지식에서 나고, 신앙을 깊이 들어가는 것도 신앙에 따른 지식에서 나요. 결국은 믿음이란 성경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주님 만나고 성경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지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믿음이 얕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겨울이 되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보리밭을 밟으러 가죠. 보리가 위에 떠 있죠. 겨울에 얼어가지고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밟아서 뿌리가 바닥에 뿌리 내리도록 자꾸 밟아줍니다. 신앙도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얕아요. 그래서 세상을 쉽게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들어요. 요즘 오디오가 많습니다. 그냥 들으면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앙이 항상 얕아서 미혹받기가 쉽고 세상의 요구에 내 마음을 빼앗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꼭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한때는 옥에가 지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 사람이 따라버렸어요.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직업적으로 의사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왜 신앙이 깊어서 바울 곁에 붙어있게 되었을까?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말씀의 목격자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목격자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를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과 그분이 했던 모든 능력들은 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사고입니다. 단순한 사고. 더 깊어져야 돼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막연한 하나님, 우주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응답 줄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 그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은 속죄에 관련된 하나님이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피 흘려 죽은 걸로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존재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런 명확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편듯하고 우렁우렁하게 아주 큰 음성을 내시는데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할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중에서 아주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종해야지.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서 여러 한 가지 생각 가지고 뭔가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번개가 쫙 겹칩니다. 천둥이 큰 스르르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음성을 내시는데 땅의 짐승도 산천 초목도 다 부들부들 뜹니다.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내게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면서 돌판을 준비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40년 동안 2번 정도만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고 나머지 38년, 39년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갔던 모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결국은 신명기 34장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실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누구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불렀단 말이죠. 또 와서 합니다. 또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다 라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음성을 내시는 분이다. 음성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 음성이 들려줄 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왕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음성으로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쭉 흘러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만나줍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기가 어렵고 세상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막연한 어떤 형상이나 동상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에 품었던 그 단순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온 세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 시작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닮았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공간을 넘어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이끌어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눈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얗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얗더라.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거나 주 앞에 기도를 할 때 하얀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보십니다. 그것을 계시록 1장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녀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 단순히 성장하진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또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도 안 돼. 그러면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해요.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옷의 희기가 눈 같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의자가 불꽃으로 되어 있어요. 불꽃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불꽃 위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못 앉아 있죠. 다 타버리죠. 왜 하나님은 불꽃 위에 앉아 계실까? 불꽃으로 된 보좌 위에 앉아 계실까? 정결함입니다.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더러움도 죄악도 악한 것도 사단의 역사 다 태울 수 있는 불꽃입니다. 불꽃.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뭐가 달렸어요? 바퀴가 달려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가 바퀴가 달렸어요. 바퀴가. 근데 그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타오르는 불로 되어 있더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1층천, 2층천, 3층천, 그 다음에 쭉 가서 3층천이 낙원입니다. 낙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청와대 들어간다. 예전에 그 왕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왕실에 왕이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낙원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가 타오르는 불꽃이요 보좌가 바퀴도 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그 앞에는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모셔 선 자가 만만이라 해서 천천은 1억을 말합니다. 천천은 1000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만은 1억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1억 1000만 100만이 천천히 되는 천사들이 쫙 있더라고 말이죠. 어떤 왕실 중심에서 1억 명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된 분을 찬양하고 이런 건 없어요. 중국의 인구가 많아도 중국의 자금성에 누가 황제가 앉아 있어도 앞에 1억 명이 앉아서 황제를 찬양한다, 이거 못합니다. 창소가 되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만 천천히 만만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앉아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만들어집니다. 천지가 있으라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지어다 하니까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집니다. 우주 만물 속에 다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서 음성 한 번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소리가 없고 전달되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음성이 날아가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다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마디 해주면 모든 사단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무릎 꿇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 한마디 해주옵소서. 나를 축복한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이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육신적 연약한 환경을 통해서 아주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 한마디 해주옵소서. 주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던 것처럼 저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모든 것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솔로몬이 1000제를 드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함과 그의 죄삼과 그의 예물을 보시고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솔로몬의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지혜가 머릿속에 다 돌아 있어요. 지혜가 들어오면 모든 것은,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 나를 믿고 질병 치료받으라. 나를 믿고 문제 해결받으라. 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문제를 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환경이 벌어지기 위해서 간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싸워가야 되고 이겨가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 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곧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얕으니까 첫사랑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뿌리가 없음으로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간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10절 불이 강천에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서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책들이 놓였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놓였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행위를 따라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삶의 환경의 복은 다 믿음에서 옵니다. 구약은 언약에서 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귀신 들림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패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할 줄로 믿느냐? 내가 복을 받을 줄로 믿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느냐? 네가 나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느냐? 다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믿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만 정말로 자세하게 사면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미래에 대한 믿음이 꺾입니다. 없어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달라질 것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증거가 내 삶 앞에 반드시 나타나서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밟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신약시대는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생각해서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분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후에 바울이 순교당해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장과 같아요. 디모데 후서가. 그런데 대만의 세상을 자꾸 바라봤고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의의 일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열심히 달려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 마음의 감정과 이성을 자꾸 지시고 썼다 보니까 결국 그리로 가버렸어요. 우리 믿음은 꼭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환경적 구원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구원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구원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미래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내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